136편은 사실 어떤 면에서 135편과 짝을 이루는, 그래서 여호와를 순축하라라고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강조하는 135편 1절로 21절과 짝을 이루는, 비슷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찬송하라, 송축하라라고 강조한 내용과 136편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6편을 자세히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절, 2절, 3절까지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글자가 크게 나와 있어요. 다른 글자와 같은 크기로 똑같이 나와 있고 4절부터 25절까지의 감사라는 글씨가 작습니다. 책보만 그런지 작습니까? 똑같아요. 글씨 크기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지금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감사하라가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 2절, 3절 그리고 26절에만 이 감사라는 단어가 있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감사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자가 감사라고 넣은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4절을 잠깐 보시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감사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반복되니까 계속해서 1절, 2절, 3절에서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4절부터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더 문장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자가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넣었어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4절부터 25절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더라도 이렇게 넣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물려 나오는,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26절 전체 26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하심이에요. 그거는 우리 한글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이나 똑같아요. 인자하심, 그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26절 전체 한 번씩, 한 절씩, 한 절씩 전부 강조해서 지금 공면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찬송하다 또는 고백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특징과 더불어 감사하니까 당연히 찬송이 나오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 단어에 다 물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쭉 훑어나갑니다. 중요한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쭉 훑어나가면서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바산왕 옥에게 또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55번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255번 가운데 절반이 되는 128번이 시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강조하는 150편인데 이 150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에서 지금 여호와의 인자심 이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136편에 벌써 26번이나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시편 전체가 강조하는 시인들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포로로 잡혀있던 고난 가운데 있든 아니면 은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놓고 볼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인생을 놓고 볼 때에 그 대표적인 우리의 인생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감사하다, 찬송하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시인은 강조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냥 제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이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룻기의 말씀 가운데도 이 말이 나오죠. 나오미가 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사건이 터져요. 흉년이 들어서 라고 하는 핑계를 삼아서 모압으로 아예 짐 싸들고 이민을 갑니다. 그냥 잠시 들렀다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가서 살면서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하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두 며느리 모압 여인들에게 너희의 이 땅에 너는 이 땅에 그냥 머물러라. 나는 내 땅에 가서 살겠다. 내 땅에 가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인자하심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정말 이 며느리들이 자기를 탓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인자함 또는 긍휼함으로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를 보살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도 같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며 보내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해를 했다면 나오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쳤다고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미 친 거죠. 나오미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이 나를 쳤고 며느리들을 이미 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쳤으니까 내 이름을 말하라고 바꿔다오 라고 말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해를 했겠냐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흉년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내가 참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뼈를 묻으려고 한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거기서 했던,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죽음의 신이라고 하는 무트라고 하는 그 모압의 신을 섬겼다는 의미가 강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흉년을 주는 하나님을 믿을 사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흉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생사를 주관한다라고 여겼던 그들의 신 무투를 섬겼기에 결국 그 무투로 인해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 모압의 신, 죽음의 신을 섬긴 그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나오미는 돌아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돌아와서도 또 룻도 마찬가지죠. 돌아와서도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디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할지라도 죽고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요. 고난도 있었고 아픔과 슬픔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사실은 보아스처럼 있었어야 돼요. 떠나지 말고 있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돼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죠.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자신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이름까지 바꿔달라 라고 말하는 나오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루키가 강조하는 것처럼 시인도 지금 26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감사란 일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심판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에 보면 거대한 하늘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그 찬송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 계시록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계속 이어지는 세 번의 심판이 있잖아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이런 심판들이 있어요. 그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걸 강조하잖아요. 바로 심판하셔도 누구도 원망하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찬송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눈앞에 놓여진 것만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제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시인은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축복임을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은혜의 축복을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럼 결국 그 열쇠를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앞에 35편에 135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찬송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내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찬송하고 감사하는 나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믿고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인생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살다가 오다 보니까 앞에 교회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찼어요. 보통 때는 안 그런데 그 얘기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1월달 시작을 하면서 첫째 주가 거의 대부분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늘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가득 차면. 그런데 특별이니까 가득 차고 특별히 끝나면 아예 그냥 언제 그랬냐 싶게 새벽을 안 나온다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나 싶어요.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은 왜 저에게는 그 마음이 없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 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특별만 끝나면 특별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특별하지 않나요? 그것을 가르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싶어요. 특별히만 나와서 마침 특별한 것처럼 그럼 나머지 시간들을 나머지 일주일을 뺀 며칠을 뺀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는가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늘 특별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가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그 신앙을 저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야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36편의 이 귀한 고백 그리고 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